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원과 간구와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나이다. 죄와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간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늘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말하는 것과 듣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주의 뜻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실수할 수 있다 할지라도 행여 그 실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실수를 통하여 배우고 죄와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자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버려서 늦은 용서원 주 앞에 난 나체 바로와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괴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왕왕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는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자 즐겁다.
이때껏 죄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내어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게 노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자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열한 안고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와제내사 주 예수 주의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토니오는 포샤에게 구혼하려는 친구 바사오니를 위해 악덕 고리 대금업자인 유대인 샤일록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자기 살 1파운드 450g을 떼어주기로 약속하고 말입니다. 안토니오는 그 돈을 갚지 못하여 살을 베어 달라는 내놓으라는 샤일록의 요구에 시달리게 되지요. 살을 그만큼 베어내면 피를 흘리고 죽게 될 것입니다. 비정한 샤일록은 약속은 약속이라며 살을 베어내겠답니다. 그때 법률가로 변장한 포샤가 기지를 발휘하지요. 살을 주기로 하였으니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살만 베어 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샤일록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살을 베어내는데 피를 흘리지 않을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져야 할 자비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자비는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비는 두 겹으로 복을 받는데 주는 사람도 받고 받는 사람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비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베니스의 상인의 또 다른 명대사로 알려진 것은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모든 것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 보인다고 내용도 같을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겉만 보고서는 사람을 모른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신중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겉모습만 보고는 그 속까지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신중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말과 행동과 태도를 삼가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심해도 실수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수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을 이중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중 부정이라고 합니다. 알지 못한다, 1차 부정한데, 근데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2차로 부정을 합니다. 이렇게 1차로 부정한 것을 2차로 부정하는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을 나타내지요. 즉 반드시 꼭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에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표현은 중요한 가르침이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알아도 좋고 몰라도 괜찮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조상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들의 조상이 다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조상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하였던 사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다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에는 4번, 본래는 5번이나 사용해서 그들이 다 함께 경험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모두 구름 아래에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가운데로 지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모세의 인도로 바다와 구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닷물 사이를 걸어서 나온 것을 세례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라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모세가 반석을 쳐서 낸 물을 마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즉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졸랐던 그 사람들도, 모세에게 대항하여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사람들도,
모세를 거부하는 고라와 그 고라 편에 섰던 그 사람들도 모두 다 홍해를 건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바위에서 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데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함께 떠났던 다른 민족들도 홍해를 건넜습니다. 모세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차별 없이 출애굽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같은 경험을 하였고 같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조상이 다 같은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거슬리게 행함으로 멸망당한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수가 음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불평하다가 그들을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하였습니다. 다 홍해를 건넜지만 모두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출애굽한 백성들, 이들을 출애굽 1세대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를 2세대라고 말하는데 그 출애굽한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다 같이 교회 다니고 다 같이 세례받고 다 같이 봉사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는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를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 아래에서 언약을 맺었다고 구원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권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엄중한 사실을 기록하여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권고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실수를 기록한 것은 본보기였습니다.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지 않게 하려고. 사람이란 실수할 수 있지만 악한 일을 즐기는 것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홍해를 건넜지만 다수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악을 좋아했던 것 같이 그들이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마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 즉 성만찬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그들 자신에게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잘못되었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와 성만찬의 의미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그것 자체가 마술적인 효과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악한 일에 빠지는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악한 일을 즐겨하는 죄악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잘못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번복이가 된 것처럼 그 죄와 악에서 나와야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을 잊지 않기 위해 날마다 은혜로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그렇다고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하냐며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며 겸손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신중해야 할 이유입니다.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권고함을 받고 날마다 주님께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기록한 것은 그들처럼 하지 말라고 본보기로 기록하여 싸우니, 주여,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자주자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여, 날마다 은혜 가운데 다시 주님께로 나가게 하옵소서. 행여 실수할 수 있을지라도 그 실수를 즐기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되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과거의 실수를 거듭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역사의 교훈을 새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경고를 가볍게 듣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역사의 엄중한 교훈을 듣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